서부 텍사스의 한 농부가 오래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실을 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서 은행에서 빚을 많이 내고 이번에는 목초지를 가꾸어서 그 땅을 좀 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기가 어려워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그 땅을 자기가 좀 연구하고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 뭘 해도 안 되는 땅이니 헛수고하지 말게 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땅을 파고 구멍을 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검은 진주인 기름이, 석유가 쏟아지게 된 것이죠. 새까만 액체가 솟아오른 날은 1901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스핀들톱이라는 공간인데 이곳이 세계 최대의 유전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씩 65년 동안 1억 4,500만 배럴을 생산해낸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자원으로 영적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활동 덕분이다. 그로 성령을 배제한다면 활력 있는 성도나 회중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성령이 없으면 신자도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 안디옥으로 급히 가면서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약속했던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약속대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떠난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숙한 목회자 아볼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한계, 그 한계 속에 머물렀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미완성의 신자들이죠.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대부분 경고와 위협적인 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이미 놓여 있다, 임박한 심판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으시면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더 밝고 환한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한 잠자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적 전환,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족의 죽음은 슬픈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이 썩어지는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잠시 떠나는 것이다 하는 새로운 관점이 복음 안에서는 강력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문을 여실 것이라는 이 복음, 이것은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세상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먹을 것도, 정치적인 자유도, 미래에 대한 보장도 우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사도들은 밝고 환하고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들어가서 옥토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빌립보 간수가 놀래서 바울에게 한 얘기가 있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요한이라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빌립보 도성 가까이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음식을 차려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 결과가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막 수십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시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과거에 누리지 못한 기쁨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고 우리 자신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에베소에 나타나 바울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바로 그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가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개인적으로 씻어내야 될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의 임박한 진노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실 세계를 말하고 세례 후에 변하는 성령께 맡기고 참 자유와 기쁨이 세례받는 가정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9장 말씀은 에베소의 오순절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안수할 때, 세례 주고 안수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성령이 당신의 삶 속에 왔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오래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신학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1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19장 1절로 7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시 세례를 받고 다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기에 좋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런 단계로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경험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몰라요.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표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있어요. 이것도 물세례를 다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제서야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신 증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므로 누군가 안수 기도를 다시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8장을 강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적대 관계예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말 들을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교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던 독특한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라고 개혁주의 교회는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고넬료 집에서 백부장이 불러 모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오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물 세례를 주죠. 이 사건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은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방언을 꼭 해야 되느냐? 예언을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느냐? 아니,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셨다면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늘 장밋빛처럼 세상이 보이겠죠.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디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비만 많이 와도 우울해지고 금방 우리는 염려가 많고 우리는 그래요. 그럼 성령이 염려가 있을 땐 떠났다가 기쁠 때 다시 돌아왔다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성령은 여러분이 우울할 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세례받은 증거인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울에게서 벗어지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해야 이게 오순절 신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방언했다는, 물론 바울은 자기 방언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방언을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같은 신학자들, 전도자 무디, 설교자 스폴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은사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방언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안 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사실 예수도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어요. 이 사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을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것을 권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를 내밀어라, 그것을 보여달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그 예란 대답이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몸된 교회를 그렇게 훼손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과학을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를 배우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도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앞에 보시고 보혜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가 위로가 되고 나를 변호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변호사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 늘 곁에 계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멀리 간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면 혼자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돕기를 원한다, 지금 이 고비를 잘 넘어서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거는 밥 한번 먹읍시다, 선물 하나 주면서 위로받으세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도무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 구절 띄워줘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은 가르쳐 주세요. 그 앞에 성경 구절,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요새 맥체인 읽기 노트 하잖아요. 노트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할 때 내가 노트한 게 떠올라요. 목사님 신기해요. 묵상한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용기가 생겨요. 성령이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음 성경 구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마음 눈이 열려요. 놀라운 소망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서 나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이 계시면 담대하게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성령으로 담대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으로 담대합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밝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쁘게 사역하면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를 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리더십으로 섬기는 은사, 긍휼을 가지고 베푸는 은사,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옥인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오늘도 찬양대가 막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막 드리는 사람이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너무 기쁘죠. 기쁘니까 몇 년째, 수십 년째 하는 거죠. 기쁨으로 지휘하고, 기쁨으로 반주하고, 기쁨으로. 미국인 교회 집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가서 식사했는데 그 집에 딸이 5학년이에요. 얘가 마가복음서를 보고 자기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만화를 만들어요. 거의 한 권을 다 만들면서 막 보여주는데 5학년짜리예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성경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5학년짜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묵히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주어진 것으로 열심을 다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죠. 바울이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음란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 갈라놓고 분쟁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은 방탕하여서 술 취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9가지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도 자기가 변한 게 신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니까. 5월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새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갔어요. 남미에서 오신 남편 되는 분이 요리사처럼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닭고기, 노란 브로콜리도 처음 먹어봤어요. 오이 무침도 하고 김치도 담았어요. 그래서
9명이 한 상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제가 공산국가에 서신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혼자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건네줬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모도 예수를 믿고 사촌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모가 암이 왔었는데 기도 중에 암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냐?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1절, 2절, 3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임재하셔서 오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산국가에서라도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냉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글자 속에 묻혀있는 교회예요.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꿈꾸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100억을 들여서 30대 주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주차장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원으로 주차 공간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문을 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성령님은 주차의 공간을 여실 수가 있는 능력과 재원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내가 헌신할 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덤덤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높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한번 경험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에 사람이 움직여요.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상태로 오맛 희한한 행동을 해요. 술 취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기도하고 밤새 찬양하고 밤새 성경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19절, 20절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가지 일을 성령 충만하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무대에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쳐다보듯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올 때 같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강렬한 인도하심이죠. 저도 오늘 같이 막 불렀어요. 혹시 녹음하는데 제 음성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찬양하고 싶어요. 화답하고 싶어요. 성가대가 노래해? 나도 노래할 거야. 어디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가 있다면 같이 가서 힘을 모으고 싶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를 피해버리고,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모이고, 그것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담쌓고 살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함께 같이 노래해야 될 사람들인데 누구를 미워해요? 서로 화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주께 노래하려고 하는 즐거움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아니 제 방에 와서 왜 둘이 서로 쳐다봐요? 나를 만나러 와서 나만 봐야지. 근데 둘이 쳐다보면서 막 행복해 하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둘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꾸 찬송하고 싶은 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노래하고 싶은 거. 제가 찬송할 때 가끔 여러분을 뵈면 어떤 분은 이러고 있어요. 노래하지 않아.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 교회 왜 오냐면 집에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188장 부를 건데 찬송을 좀 열심히 부르세요. 충만해서 열심히 부르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다가 충만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꼭 전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현상, 이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과거에 이루어진 은혜도 감사하고.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여신 거 감사해요. 그 놀라운 길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거기 빠진 것, 심판을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해요. 과거에 감사하지만 오늘의 감사로 당겨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오늘에 누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뺏어가요. 그런데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감사헌금 드려요. 얼마 안 되지만 얼마를 넣어서 매주일 감사헌금 드려요. 우리 오긴교회가 핍절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준다, 그거였어요. 감사하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만을 헤아리는 교회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이 말씀이요, 가정으로 연결돼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허리가 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내가 돼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 충만한 남편은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들이 듣기 싫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생활의 축복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방언을 몇 마디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증거들이 많아요. 성령이 오시면 생기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 일 하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 열매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